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귀한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징표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언약의 징표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횃불이 아브라함이 그 준비해낸 재물 사이를 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거듭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게 그 자신의 혈통에 자녀가 없자 이제 양자로 받아들였던 엘리에셀 그가 자신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를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의심과 탄식을 제거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내면의 의심이 있었는지를 알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말없이 밖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러러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앞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에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 일이 당장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너머에,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를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앞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향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탄식과 의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자 6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몰라 답답해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해로해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얻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믿는 이 행위를 그 믿음의 원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면서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뢰 여기는 전형적인 모형과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복인지 저주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400년의 시간, 또 어쩌면 종회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별과 같이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이 하나님이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인도의 또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의 목적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 이끌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도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징표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재물들을 반을 쪼갰죠.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지나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여 사시겠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요, 하객이 양쪽에 있는 사이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징표를 구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객들의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징표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확실성,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세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갖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것을 보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축복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일상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